우리가 읽은 27절로 3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더 넓게 확대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과 피해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서도 또 자신을 핍박하고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거저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사에서 정말로 대단한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지켜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것은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삶, 또 거저주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거저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윤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의 윤리입니다. 너무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파격적이고 당시 유대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바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유대교인은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행위를 윤리의 원리로 삼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또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당시 모든 세계의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들 되는 랍비 문헌에도 보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 윤리, 이 신앙적인 윤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윤리.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거저주라, 그리고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의 정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윤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신앙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 32절로 38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로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7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로 28절 말씀은 사랑하라, 또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선대하라라고 말씀했고요, 축복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 신앙의 윤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인 온수 사랑은 그 뒤에 이어지는 세 명령으로 설명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즉 원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의 복을 빌어주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원수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 29절, 30절의 네 가지 행위, 즉 원수 사랑, 또 선대하는 것,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행위는 29절로 27절로 28절의 이 네 가지 명령, 어떤 것이죠? 예, 원수 사랑, 선대하는 것,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뺨을 돌려대고 또 속옷도 거저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라고 하는 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이 구체적 이 말씀이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명령이 29절에서 3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자, 29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29절로 30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쪽을 쳤더니 이쪽도 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마저 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강압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넷째로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받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명령과 실천 목록의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가르쳐 주시면서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네 가지 명령과 그리고 이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1절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황금률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황금률은 적극성을 강조하는데 앞서서 27절로 30절 말씀에서 네 가지 명령과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강조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이었다가 약한 자가 되는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세상에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제자들, 약자인 성도들, 약자인 크리스천들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은 실천하기 불가능한 그런 신앙의 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실천 불가능한 윤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대적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당 군중이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향해서 무서운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법성교회에서 영산포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을 때 법성교회에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도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온갖 이런 그 욕설과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를 괴롭혔던. 근데 영산포교회로 오면 그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여전도사님께서 세상에 영산포교회 장로님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장로님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온갖 학생모략을 다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기니 상인이 그렇게 하고 온 거 조절을 다 퍼부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같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나왔지만 그러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게요. 앞으로 전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하면 항상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너무 고마웠대요.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조금 얼굴은 못났지만 그래도 괜찮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천하는 이 원수 사랑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에 충격을 던져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하고 탁월한 기독교만의 윤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놀라운 성품의 소유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속성, 그 긍휼의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탁월하고 뛰어난 놀라운 성품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받지 못했고 죄의 성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긍휼의 성품, 자비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본래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해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대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봤습니다. 그곳에 보호자에서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님과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원리와 윤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사랑할 대상을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우리의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준 사람들,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해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랑 말고는 허용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영역도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의 가치를 나의 삶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내 심령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32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32절로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행해야 될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행해야 될 윤리를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로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3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는 것, 그거 제자들로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자들이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되돌려 받기를 확신하고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선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역시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상호성을 얘기해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어요. 내가 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또 주는 것이었어요. 34절에서
죄인들도 그만큼을 받고자 하여 빌려준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상호성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것을 확신하거나 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의 그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기독교만의 탁월한 윤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5절은 32절로 34절의 세 가지 행위, 즉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꾸어주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선행을 행하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왜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로 미련스러운 그런 삶의 윤리이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교훈이셨어요. 왜냐하면 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갚아주시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윤리에서도 선을 행했을 때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호성의 원리가 일반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의 관습이었던 이 상호성의 원리와는 달리 갚아주고 보상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호성의 원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호성의 원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로서는 손해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히려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할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의인들의 부활실에 주님께서 오셔서 보상해주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비교할 수 없는 부함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내가 원수를 사랑했고 선대해 주었고 받은 것,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빌려 주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로 더 다가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헛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의 증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의에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를 모르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그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영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국률의 성품을 상속받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 삶을 통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대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선을 실행한 자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악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의 사소한 문제를 파내서 비판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형제가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형제가 나를 비판하는 것도 속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때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곡식 자루에 곡식을 채울 때에 흔들지요. 그러면 그 조그만 쌀 알갱이들도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담았던 것보다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히 간대한 어떤 상인은 측량 그릇에 곡식을 꼭꼭꼭 눌러 담아서 그릇을 흔들어서 빈 공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칠도록 담아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넘치도록 후히되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속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우를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희생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고 꾸어줄 때에 반드시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해 주셔요. 이와 같이 제자 윤리는 대받는 것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상호성이 아니라 제자 윤리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성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자녀들의 행위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얻기를 바라지 않고 그 이상을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당한 만큼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나의 큰 잘못은 작게 여기거나 눈 감아주고 다시 기회 주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나의 작은 선행은 크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김보다 권력의 자리를 바라고 가난함보다 부유함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타인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웃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나의 선이 필요한 약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군포사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호로 삼아야 할 대상은 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충분하지 못한 나의 사랑과 용서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더 베풀 것이 남아있지 않고 더 지킬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상의 것들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악한 분이라 생각하고 능력 없는 약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해타산에 근거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더 좋은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것.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상급으로, 내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보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의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대접하는 삶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성도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우리 구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